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고자 하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내 마음속에 창조하소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로 날 바꾸소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내 마음속에 창조하소서. 지금 주께 나아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삶 다 맡깁니다. 영광에서 더욱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영광에서 더욱 영광으로 주의 영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영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도 주 앞에 다 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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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영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로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가라게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나가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나가니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하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암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주여 상승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나의 왕나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예배드릴 예배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릴 예배께 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할 일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해지도록 날마다 이 경건의 훈련 연습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7월 15째) 날은 초막절로 일주일 동안 지내 7월 22일은 제8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늘에 나와 예배드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지극히 거룩한 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기념한 곳에 강림하셔서 한량한 은혜와 복 내려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23장 33절부터 오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니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옳다는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시기를 우리 주의 샤이로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 에스겔서 37장에는 바로 유다의 막대기와 이스라엘 자손의 막대기를 합하여 둘이 한 민족이 되게 하라. 한 왕에서 한 교회 한 법도를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자손은 누군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 자, 열방으로 흩어진 자들 중에서 다시 그들이 뭐야?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과 많은 또 민족들을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 같이 예수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열방 흩어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이 바로 누구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열방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7월 15째 날은 초막절인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가. 그리고 제8째 날은 제8일 성회를 열어. 그 제8일 성회는 거룩한 대회다. 거룩한 대회. 대회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전국체전 대회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체육인들이 모여서 뭡니까? 대회를 열어. 그러면 거룩한 대회라는 게 뭡니까? 바로 열방의 모든 교회에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이 대회를 연. 그래서 이 제8일 성회는 거룩한 자들의 대회. 그럼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도가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니 없거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며 망령되고 허탈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법제에 따니 금승한 회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는 금승한 회색의 약속에 있는 뭐예요? 거룩을 이루어야 돼. 그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자들이 제8일 성에 모여서 대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힘쓰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아서 거룩되지 못한 자들은 제8일 성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축제가 바로 뭔가 이 거룩한 자들의 대회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자들만이 모여서 대회를 연. 그럼 그 대회는 어떤 대회라고 했어요? 민수기 29장에 보면 민수기 29장 35절 여덟째 날에는 제8일 성회라고 합니다.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먼저 여호와께 향기를 화제를 드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이라는 뭡니까? 거룩한 대회인데 장엄한 대회. 전 세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자들만이 이 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몇 개국에서 바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70마리 수송아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뭡니까? 형성된 민족이 바로 70민족. 그 70민족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70마리를 그렸다는 것은 70민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다는 뜻이요. 그 구원 받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진 그들이 이 제8성에 모여서 자그마한 대회를, 거룩한 대회요, 자그마한 대회를 여는. 그러므로 이 제8성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전 세계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크리스천 중에서 말씀과 기도에 거룩해진 자들만이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제8성에 참여했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이 거룩한 대회요, 자그마한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그 부분들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여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위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이 이미 이긴 자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구원받는다는데, 그들이 뭘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전 세계 열방에 흩어진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들도 또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있어요. 유대인들도 열심히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 교회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지식은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고 자기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워서 자기가 옳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를 마치고 밖에 나갔더니 어떤 분들이 전단지를 보내요. 전단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전단지를 막 뿌리고 나누면서 교회를 홍보하는데, 그 전단지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주일 예배 1부 오전 7시 20분, 2부 오전 9시 20분, 3부 오전 11시 20분, 오후 예배 오후 3시, 수요일 예배 1부 오전 10시 30분, 수요일 예배 2부 오후 7시, 금요 예배 오후 9시,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주일날에도 매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은 2번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는 담임 목사나 거기에 있는 추종 세력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은 다 열심히 있는 교인들. 그 교인들이 오늘 또 나와서 뭡니까? 전단지를 뿌리면서 교회를 홍보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합니까?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열심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뭘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율법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러면서 자기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뭔다고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주일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에 8번의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2주 플러스 뭡니까? 8번, 6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성회와 공파에 뭐라 52주 동안에 52주 그리고 뭡니까? 7대 절기에서 초막절은 제8세에 8번의 예배를 더하면 6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명하는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8번의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 그 또 목사가 그것도 알지 못해. 그래서 성도들이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8번의 예배를 빼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글을 세우게 세웁니까? 금요일에도 모여라, 수요일에도 모여라, 새벽에도 모여라, 예배를 드려. 그래서 156번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 그것은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인 것 같지만 자기 열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10개 절기를 지키면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포했던 바로 7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열심히 나와서 나는 정말 1년에 52번, 다른 사람보다 52번을 더 104번을 더 새벽기도까지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156번을 더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옳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내가 충성한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너는 그 열심이 헛된 열심. 진짜 내가 내렸던 그날, 그 절기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공부할 그날에 너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모른다 이 배역한 자에게서 떠나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멸절시켜버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수요일에 52번을 더 나가고 금요일 또 52번을 더 나가고 또 새벽기도 52번을 새벽기도 52번이 아니죠. 365번을 더 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아. 너는 뭐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돼.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죄사의 구원이 아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과 기도에 거룩해지는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리허설이죠. 그래서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7월 1일은 나팔절로 주님께서는 나팔 불 때 공중에 재림하시다. 7월 10일은 속죄일로서 바로 큰 환난에서 큰 환난 바로 7년 대환난 때도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흰옷으로 갈아입는 그것에 대한 리허설이. 초막절 첫날 성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첫째 부활한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쇠가 있고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들림 받은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제8일 성일을 바르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과 기도에 거룩해진 자들 그들이 모여서 장엄한 대회를 여는데 그들은 바로 장엄한 대회는 바로 뭐다? 말씀과 기도에 거룩해진 자들이 이제 장엄한 대회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이 제8세기는 천년 왕국에 서일 때 이 제8세기에 참여할 자격은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자들이 이 천년 왕국에 이 제8세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권세가 주어진다는 게 뭡니까? 이 제8세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리허설이라고 그것이 믿어지고 이 절기가 이스라엘 자손에 비쳤던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준행하는 사람만이 여기에서 리허설 총 연습하는 사람만이 들림받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마침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리허설돼서 이것이 그래서 깨어서 뭐예요? 기도하고 준비한 자들만이 이 제8성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8성에 문은 활짝 열려있지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자들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준 자들만이 이 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믿음 좋고 열심히 따른 그런 직분자들이, 그런 주의 종들이 이 날에는 예배드리지 않고 모이지를 않고 거룩한 대회라고 장엄한 대회라고 하지만 여기 아무 관심도 없어.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나 다 너희들이 열심히 쓰라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절기를 명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보시오. 우리의 모든 열심이 이제는 헛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다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여 여기를 따라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지금 준비되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은 매년 초막절마다 너희의 때를 위해서 너희가 다시 마땅히 너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초막절의 그 때는 무슨 때입니까? 바로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예요. 그럼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우리의 때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어떤 명절이었어요? 초막절이 끝나는. 그러면 초막절이 첫날 성에, 그 다음에 제8성에. 그러면 명절 끝나고 큰 날은 어떤 날이에요? 제8일 성회를 얘기해요. 제8일 성회. 제8일 성회는 어떤 날인가? 37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은들을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셔서 영광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제8일 성에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럼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배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뭘 줄 것이다?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러면 명절 끝날에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제8일 성에 구해야 될 것은 뭘 구해야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을 구해야 해요. 그 성령은 누가 주시는가? 40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차보는 그 선지자, 정관사 너가 붙은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자기와 같은 그 선지자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잼론이 되었다. 그러면 이 배에서 생수에 흘러나오는 그 성령을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그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와 그 선지자라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명절 끝날에 제8성에 뭘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성령 받는데 그 성령 받는 그 성령으로 네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사모하라. 왜?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제8성회가 무슨 성회인가? 이것이 어찌 거룩한 대회인가? 이것이 어떻게 장엄한 대회인가? 이것이 어찌 천년 왕국에 대한 대회인가? 그리고 천년 왕국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가 와야?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8성의 거룩한 데에 참여하고 자그마한 데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뭐한다? 거룩해진 자 바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하여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그 배에서 생수에 흘러나오는 자만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데에 참여해야 되고 장엄한 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8성에는 제1000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언제 이루어져요? 제8성에는 자, 제8성의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바로 마지막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한기에 7년 8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7년 8년 전 3년 8년 1760일로 뭡니까? 바로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음으로 양육받고 후 3년 반은 짐승의 시대로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놓고 그것을 성전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우상에 절하면 다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짐승 시대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서 거기에 미혹했던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에 잠고 그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다시 말해서 사탄을 무적에 갇혀놓고 1000년 동안 가뒀던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세요? 바로 천년 왕국. 그럼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반드시 뭘 이겨야 돼요? 환란. 7년 대환란을 이기는 자가 돼요. 그 7년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7년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둘씩 짝을 들어서 나가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거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고개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째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어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를 내어주고 자식끼리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가리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갈 때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내버렸는데 그들은 내가 너희를 뭐요?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버린 것 같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17절 사람들을 삼거나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 그들의 빼달에서 째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뭐야?
끌려가리라. 그럼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끌려간 적 있습니까? 아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돌아와서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처럼 귀신이 떠나갔구나. 안진내가 일어나고 봉사가 늘고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진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한 사람도 공회에 끌려가거나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고문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후에 어떻게? 이제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뿐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바로 7년 대환란 때 이런 엄청난 권세, 이런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서로 집안 사람들이 뭐가 돼요? 원수가 돼서 서로 잡아주는 그런,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우사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에 표현받지 않고, 그리고 내 가족이 나를 고발해서 나를 잡혀가게 만들고 내가 곤당하는데 그를 내가 요셉처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만드시지. 이 핍박과 이 고난과 이 죽음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 자신이 믿고 그 속에 그대로 박해 속에 핍박 속에 고난 속에 내 자신을 던져놓을 수 있겠는가? 무엇이?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준비된 자, 그 배에서 생수에 흘러나온 자들만이 7년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여받는. 그런 사람만이 가족의 핍박을 피해서,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교계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절이면 60일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뭔가 지키지 말라고 하는 예배, 절기를 우리는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1절이면 60일 동안 예언을 뭐요? 양육을 받고 후 3년 만에 그때도 가족의 고발이, 우리 부인이 지금 어디 간다 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간다 하십니까? 저기 계산에 있는 그 영국 가서 거기서 지금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도 나는 뭐야?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런 내가 핍박받고 이런 고생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다 죽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그것을 알게 하고 나는 그래도 절기 지킵니다. 나는 그래도 제8성에 지킵니다. 나는 그래도 6월절 지킵니다. 나는 그래도 속죄를 지킵니다. 죽는 아이더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거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줘야 우리가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어떤 핍박 속에서 내 마음에 뭐가 와야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만 원망과 불평하고 낭만과 좌절하지 않고 기꺼이 내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 던져낼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신 거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 믿음을 붙잡아주도록 깨달음이 있도록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절기를 지킵니다. 나는 그래도 대회를 지킵니다. 나는 그래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만약에 왕이시여 나를 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풀로 던져낼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저 풀로 던져 넣는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또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가 던져라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옛 습관을 주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를 했던 것은 그것은 다 뭐가세요? 평상시의 습관이 될까요? 어떤 습관이 됐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그리고 다니엘은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리라. 나는 왕에 주던 그 우상의 점을 그에게 들어갔던 그 음식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포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한 규례를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얼마나 그 사람이 바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와 다니엘은 목숨 걸고 규례를 지키고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그에 대한 시험, 우상에게 절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사자으로 던져놓은 그 시험 앞에서 기가의 자신을 던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는 뭐예요? 거룩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건의 열렬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들은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 지금 이삭을 바치지 않았지만, 이삭을 순교하지 않았지만 이미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바친 것으로, 이삭을 순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기록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변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세운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뭐한 자다? 어떤 사람들은 순교한 자로 여겨진다. 사도 요한이 반모한 섬에서 그렇게 갔을 때 그 이미 뭡니까? 이 반모섬에서 순교한 걸로 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의 내 믿음을 살펴봐야 돼.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기도도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평일에 나와서 전도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7대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이 절기는 아무 너도 하지 말고 성경을 공부하여 내 앞에 모여라.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절기는 50일의 안식일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혈육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에서 구원받은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쉰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날은 갇혀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래서 50일의 안식일, 50일의 주일을 우리는 뭡니까? 이것은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회로 모여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들이 왜 주일은 안식일은 이렇게 거룩한 날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날을 지키면서 또 명했던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령을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이라. 첫째 달 열날을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점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 너희가 성령을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지요.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무교절에도 아무 노동하지 말고 성경. 6월절에도 아무 노동하지 말고요 성경. 그 열나날 저녁도 6월절이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그때가 저녁이 때문이니까 일몰 때가 또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 첫날 성경은 무슨 성이에요? 바로 무교절 6월절 성경. 무교절 일곱째 날이 진짜 무교절 성경. 그리고 이제 모든 나머지 절기 때도 반드시 뭐예요? 아무 노동하지 말고요 성경을 공부해서 들어요.
그래서 7대 절기지만 초막절 첫날 성회가 있고 8째 날 성회이기 때문에 8번의 이 절기를 반드시 성회를 공포하고 지켜라.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호와의 의다. 그런데 우리는 수요일날 나와라, 금요일날 나와라, 새벽에 나와라 하면서 이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여 지키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열심히 하는 그런 의가 된다.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7째 날 연날은 속죄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한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멸절을 시키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들을 각해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열방에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똑같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뭐다? 영원한 규례. 만약에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다른 일에 아무리 열심을 내서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멸절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고를 걸고 맹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누구시다?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신 것은 누구시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습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가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영적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뭘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이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뭐하고 생각나게 만들고, 아,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명절 끝날에 제8성에 성령 받아라는 것이 이 뜻이었구나. 내 입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그 성령은 모든 가을절기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표요, 재림에 대한 묘소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가?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 성령이 오시기 전에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개념이 성령이 오신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져.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마나 지금은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모든 진리를 뭐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것을 믿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진리의 영이 오셔야 왜 주님께서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제8성에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지,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초막절의 성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 모인 거룩한 대회다. 전 세계 나라오며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이제 뭡니까? 함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장엄한 대회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이것을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능히 그 제8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을 이루게 만드시고 능히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도록 우리를 뭐예요? 깨워서 준비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모든 환난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환난 때 뭐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친히 도를 보이셨죠. 마태복음 26장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나와 함께 뭐라?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0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새벽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잘못을 보시고 베드로가 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앉아있으라 해서 너와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했는데 돌 던져나는 곳에 나가서 힘쓰에서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뭐예요? 핏방울처럼 흘렀어요. 근데 뒤에서 기도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 그래서 그들 깨는 거예요. 베드로야, 제자들아,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곧 엄청난 환란이.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그런 환란. 네 목숨이 아까워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그 시험이 가까이 왔다. 그 시험을 이기려면 내가 한 시간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렇게 신이라게 만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네가 어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한 시간 깨어서 기도하게 하는 그 성령. 그 성령은 어떤 시험 유혹이 있을 때라도 나는 뭡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짐승에 표현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원할지라도 진짜 우상에 절하지 않게 하고 짐승에 표현받지 않게 하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네 안에 계신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한 시간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이름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붙잡아 주시는데 너희가 어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거든. 너희가 마음을 원했지. 근데 육신이 약하다. 그 말입니까? 우리 마음의 무언을 육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초소복종시켜서 쓰게 한다고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하듯이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내 몸, 내 육체 가운데 치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시간에 꾸역꾸역 나가고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절기 지켜야 할 시간을 꾸역꾸역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도 내 마음은 보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더라도 뭐가 되어서 습관이 된 사람은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이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그게 리허설에 총연습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진짜 그날에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에 떨받지 않고 진짜 그날에 순교할 수 있고 휴무할 수 있고 그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제8일 속에 주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에 흘러나오는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준비할 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날의 왕이 되기 전에 우리 때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 환란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란을 줬을 때 그 환란을 뭡니까? 기도로서 이겨내면서 그것이 경건의 연습 훈련이 되어서 결국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받고 그 성령의 말하기 시작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있는 뭡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 훈련이 된 차.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 모든 고난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의 자리를 가게 만들고 네. 뭡니까? 기도에서 뭘 받아?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덤보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덮어같이 임하는.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궁핍과 낮추고 주게 하시는 우리를 뭡니까? 시험하시는 그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은 뭡니까? 준비하시오.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시대적으로는 어떤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역사의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지라.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광야로 도망할 것이요 성 내 도시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좀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고 도시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 아이들 자들과 전부인 자들과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 사로잡혀야 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1월 성시 평화들과 베르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나여 혼란하고 중에 권고하리라. 바로 1월 성실의 징조, 그 다음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나 할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26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려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원한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의 징조를 보고 나팔 환란을 보고 지금 크고 작은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날은 지금 당하는 환란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그런 환란이 그 7년 배의 환란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일생에 당했던 모든 환란보다 수십 배 더 큰 환란이. 지금 크고 작은 환란으로 이렇게 납작해져 버리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한다면 7년 대환란을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래서 지금 당하는 크고 작은 환란 예방주사예요. 앞으로 올 7년 대환란을 위해서는 이것은 조적지어 너무 적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육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들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러? 기도에서 뭐 받으라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이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해갈까 여기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성령의 뭐요? 인도함 받던 그게 누굽니까? 바로 시몬. 시몬은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기도하면 들으신다가 시몬. 그래서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는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 늘 깨어서 뭐예요? 기도함으로 뭘 받았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의 언제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7년 환난 전에 나팔 환난 전에 있을 그 일을 뭐예요? 미리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셨던 메시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밤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해오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뭘 받았다?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도 마지막 때는 제8성의 예수님께서 왜 성령 받으라 내 대해서 생수에 흘러나오는 성령 받아야 했는가?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가을 절기의 의미를 알게 돼. 그리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세우는 것이다.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은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뭐가요? 우리가 환난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서 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죄림에 대한 예표다, 죄림에 대한 리허설이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8성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리허설인데 천년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모든 것을 진리의 성령이 다 리허설하는 동안에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가는 자는 누군가? 그 백성들은 누군가?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진리의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그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는 왕으로 타는 바로 순교자를 꿈꾸게 되고, 내가 순교자에서 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뭐야? 말씀과 기도의 거룩을 이룬 자들이 이 거룩한 대회라는 제8성의 리허설에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은 장엄한 대회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이스라엘들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모아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어딜 간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그 모든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진리 가운데 뭐예요? 인도하시는 성령. 그래서 지금 리허설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크고 가는 환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머리를 들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만이 이 성회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고, 그날이 덮고같이 오지 않고 그날이 우리가 준비한 만큼 그날은 속히 오게 될 것이고, 그날이 언제 온다는 것을 다 알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씀과 기도의 거룩을 이루는 사람만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완전히 준비되었나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오셨고, 그 절기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 절기를 지키도록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지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진짜 합한 자가 되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자. 그래서 다윗은 계명을 구하여 지키고, 다윗은 성전,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서 성전에서 뭐 한 것인가? 성전에서 왜 성전을 지으라 하셨는가? 지으려고 하는가? 성전에서 뭐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 아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바로 왜요? 뭐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왕이, 다윗 왕이 누구다? 온 세계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뭐다? 왕.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금 지정하는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고 열방에 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뭐다? 영원한 왕이다. 이것을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8일 성회는 뭐에 대한 부분? 천년왕국에 대한 리허설인데, 그 천년왕국의 리허설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제8일 성회에 뭐 받으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시라. 바로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이 입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고,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내가 내 마음 모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능히 감당해 하시고 그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환난의 때 그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할 걸 주신다.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때 피해야 될 것이니 그때가 네 십자가를 지는 날이고 네가 죽는 날인지 그 부분들을 다 알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날이라면 네가 거기서 순교하는 날이라면 성령께서 그것을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을 때 원형견 이날에다 묶어놓고 호랑이 사자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물어뜯어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영화에서 보니까 내려와서 그 운동장에서 이제 사자들을 다 가다놓고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다 팔다리가 찢었는데 내장이 나왔는데 뜯겼는데 얼굴을 못. 그래서 이런 거 없네, 이런 거 없네. 너를 탐복하는 거야. 사자가 와서 왜 팔다리를 뜯어먹는데 내장을 파먹는데 왜 그 얼굴을 묻지? 모르는 거야. 왜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아니라는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셨어요. 공포와 두려움들은 사라집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을 때 됐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천사들을 보고 하늘의 그 보좌를 바라보게 만들고 뭡니까? 그 부분들을 고백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 같이 그래서는 순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성령께서 붙잡아주고 뭘 두려워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걸 내가 두려워해야지. 그 성령이 오시면 생수에 흘러나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지금 당하는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그래서 구차히 히브리서 11장에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구차히 지금 핍박, 지금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풀려나게 원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해서 먼저 죽기를 각오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성령의 역사시다. 그 성령은 언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주신 목적은 뭐하도록? 기도해서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8성에 예수님께서 우리 리허설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한 것인가? 바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지금 크고자 하는 모든 환난을 성령 받을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을 받을 기회로 삼는다. 그래서 머리를 들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제8성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제8성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제8성의 리허설에 우리도 성령을 구합니다. 머리를 들고 늘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치 않고 기꺼이 주님의 분배 그 차이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주를 떠나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으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식이 없어서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교회를 지킴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견고한 믿음 되게 하소서. 큰 믿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을 봅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함으로 지금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교리로 대대로 삼아 지켜야 될 절기가 무엇임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절기를 지킴으로 가을 절기를 지킴으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에 대한 여세에 동참하여 당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주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율법은 진리입니다. 교리가 진리요 계명이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열심을 쓰나 아버지의 백성들의 헛된 열심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있는 신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스케베레 나로 나자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법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표, 가을절기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에 대한 리허설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초막절 제8일 성례는 거룩한 대요 장엄한 대라 천년왕국에 대한 리허설이라고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초막절 제8일 성에 성령 받으라. 대비해서 생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월 성실의 징조가 있겠고 바다와 파도가 뛰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소인생이 떨어져서 경제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풍지박산이 나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핵전쟁이 떨어져서 사람의 3분이 죽는 그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때도 절기를 지키고 그때도 규례를 지키고 그때도 계명을 지키는 7년 대환란인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거룩히 줌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대에 참여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세계 모든 크리스찬 중에서 말씀과 기도에 거룩을 잃은 자들만이 모이는 그 대, 그 장엄한 대, 그들만이 들어가는 그 거룩한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를 받아 모든 환난을 이기고 마침내 주와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자로, 어떤 사람은 휴거자로, 어떤 사람은 천년 왕국의 왕으로, 어떤 사람은 백성으로 들어가기에 넉넉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재판생에 나와서 이 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마침내 천년동 그리스도로 왕정하게 합당한 자로 오늘 행실을 통해서 빛나고 깨끗한 새 앞을 준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토의 충만 인도하시니 초막절 첫날 성령, 초막절 제8일 성에 참여하여 마침내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써 거룩을 이루어 거룩한 데 장엄한 데 참여하여 마침내 천년 왕국에 들어가 버리고야만 이 회중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